찬송가 8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사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 예수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감히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이 날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받고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그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눈을 떠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일들은, 내가 기뻐해야 할 일들만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상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용기 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일들로 인하여 이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가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발짝 더 발전하는 복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는 경쟁을 하는 자리입니다. 치열하게 자신의 공약을 가지고 경쟁을 하여 이기는 자도 있고 지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새로운 일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간결함을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당리당략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직분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을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어떤 사람도 있느냐면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로마의 군병들이나 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경비병이라고 되어 있죠.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 그는 그냥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예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저 무덤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덤을 다 지키고 나면 또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경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의 일상사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실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냐면 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임하고 무덤이 열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4절에 28장 4절에 있는 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그랬죠.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왜 무서워할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무섭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무섭죠. 죽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무섭죠. 그리고 떨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번엔 누가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놀랐거나 자기 경험의 세계 속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을 목격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나서
잠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5절부터 28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천사들과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여자들이 목격하게 되고 그 여자들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을 이제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죠. 똑같이 무서워요, 여자들도요.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의 무서움과 그렇게 돼 있죠. 무서워요, 똑같이요. 그런데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긴 또 다른 감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큰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한 사람은 그냥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 예수를 뭐 무덤을 지키고 뭐 하고 하는 게 다 전혀 감사, 감동,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하는 일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 없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죠. 그런데 의미 없이 다가가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무덤이 열렸으니까 큰일 난 것 아니겠어요? 그건 여러분 곧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간수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그건 죽는 일이거든요.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까요. 근데 무덤이 열렸어요.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건 뭐예요? 곧 죽는 일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네들이 이 일들을 보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11절에 있는 이야기죠.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본 대로 다 알렸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무슨 일인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긴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무슨 일인지 생각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줬는데 대제사장들은 의미가 있죠. 왜요? 그네들은 사흘 만에 일어날까봐 무덤 문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도 찜찜해가지고 그네들은 그런 짓을 했는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누구만 얘기 안 하면 됩니까? 이 경비병들만 얘기 안 하면 나머지는 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네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의미 없이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사건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 맨날 하던 얘기들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랑 상관없는 사람, 의미 없이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내가 목격했어요.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관적인 사실일 것처럼 여겨지던 한 사건이 객관적인 사실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의미 없이 대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있는 어떤 사건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게 의미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장로들과 의논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경비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적게 줬다, 많이 줬다로 돼 있어요. 많이 줬다로 돼 있습니다. 많이 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그렇죠. 이 말이 총독.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또는 무덤 문이 열렸다. 이런 말들이 총독에게 들려가면
그 총독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경비병 너희들을 위해서 말해줄게, 잘 얘기해줄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해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전혀 의미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으로 해도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는 일로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경비병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맞다, 그 사실이 맞다라고 선언을 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의미가 없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행하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있어야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신앙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영역 속에 여러분 한순간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의 시작부터 공생의 시작, 세상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이 모든 공생의 기간을 보면 이 주변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은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었고 가장 낮은 자, 그 다음에 가장 천한 자라고 할 수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님에게 대하여 관심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살펴보면 우리 주님 곁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전혀 이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늘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깝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 삶의 자리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떠함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게 무슨 사건인지, 그게 어떤 일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돈에 그 모든 것들을 가리워지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를요 앞서서 쭉 보면 누구와 같은 이야기냐면 가룟 유다와 같은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 그 가룟 유다도 돈에 누구를 팔아버리셨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가치 비중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누구에게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 그리고 가치를 그분에게 둘 때,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일 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이 늘 첨예하게 부딪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비병이 돈을 집잡지 않고 그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내면화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하,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더라면 아마 경비병의 인생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도 있지만 그 바로 앞에 누구도 있어요. 백부장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백부장 이야기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뭘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전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리 속에 여러분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의미 없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